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가 아닌 인격으로 우리가 알길 소망합니다. 주 이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다 잃어버린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언제 신뢰를 잃었냐면 이미 학창시절 때, 중학교 때 이미 그 친구는 신뢰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 할게, 뭐 하자, 어디로 몇 시까지 모이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친구는 요 근래에도 같이 연락을 해보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학창시절 때 저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자신도 그 누구를 믿지 못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저를 자기네 집에 데리고 와서 자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누군들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저를 데리고 와서 자면. 아무튼 저를 맨날 꼬셔요.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고 한 첫째 시간 쉬는 시간만 되면 저에게 쪼르르 옵니다. 와갖고 오늘 우리 집 가서 잘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밖에서 자는 걸 그렇게 엄하게 우리 어머님이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네들 집에서 자는 거를 그냥 자요. 근데 또 그 친구네들 자면 저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잘게. 그래 꼭 자는 거야.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럼 두 번째 쉬는 시간에 또 쪼르르 와서 너 진짜 우리 집에 잘 거야? 잔다니까. 그래 꼭 자는 거야. 세 번째 쉬는 시간에 또 나와서 너 꼭 잘 거지? 우리 집 꼭 잘 거야? 잘 거라고. 네 번째 시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와서 너 꼭 자야 돼? 그럼 그땐 제가 이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앉아.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그럴 줄 알았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나와의 약속이 깨질 것 같아 항상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심리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노르웨이의 국민 작곡가라고 하는 작곡가가 한 명 있습니다. 에드바르트 그리그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국민 작곡가라고 하는 칭함을 얻을 만큼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존경을 받습니다. 물론 위대한 음악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의 인격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노르웨이 작곡가,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은 젊은 시절에 자기의 고향의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8살짜리 다근이라고 하는 꼬마 여자아이가 그 조그만 바구니에 꽃이랑 과일이랑 이런 것들을 막 담아놓으면서 막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그는 그에게 가서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사이가 좋아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8살짜리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이렇게 친해지고 친구가 됐는데 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 선물이 없구나. 그래서 그 다근이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내가 10년 후에 너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꼭 해줄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는 그 얘기를 듣고 뭐 선물 해주겠지 라고 하고 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고향을 떠났겠죠? 그냥 노르웨이 시내에 있는 한 공원을 걷고 있는데 뭐 열린 음악회 뭐 이런 거겠죠. 거기서 음악회를 하는데 그 관현악단이 어떤 음악을 들려주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18살 된 소녀가. 근데 그 음악을 듣는데 그냥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 자기의 그 고향의 그 아름다운 숲이 생각날 만큼 그렇게 막 감명 깊은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그 사회자가 멘트를 하더라는 겁니다. 에드바르트 그리그가 지금은 18살이 되었을 산직의 딸 다그니 피터슨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그리그는 이 다그니가 나중에 커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죠.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약속한 그게 기억이 나서 자기가 유명한 작곡가가 된 이후에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국민 작곡가가 자기가 8살 때 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전 노르웨이 시민들이 그걸 다 들을 수 있게 나는 그 18살이 된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그리그라고 하는 사람을 TV에서 보건 그 음악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도대체?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이는 그 작곡가의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신실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친구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신실치 못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신실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는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신실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 그 신실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서 믿부다라고 하는 단어도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믿부다는 게 이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부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지키신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 자체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는 뭔가 위반된 삶이 계속 진행되는 듯한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읽으셨죠? 창세기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읽기 귀찮은 것들이 많죠.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항상 악한 세상에 속한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그 다음에 따라요. 이게 창세기의 아주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소유한 백성보다 항상 뭐가 먼저, 어떤 족보가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먼저고 꼭 악한 자가 더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의 자녀인 이삭의 족보와 믿음에서, 즉 언약에서는 외인인 이스마엘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이스마엘의 족보를 먼저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먼저 납니다. 12아들을 먼저 낳고, 그리고는 그 12아들들이 다 족장들이 되어서 큰 마을들을 형성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읽겠지만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냥 육적인 자녀일 뿐입니까? 그냥 육적인 자녀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냥 육체를 태어나 육체로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허망하게 죽을 육체란 말입니다. 그 반대로 이삭은 육체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어요. 즉 너는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야 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육적인 자녀가 더 잘 돼야 됩니까? 육적인 자녀가 승승장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언약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더 승승장구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먼저 낳고 12마을을, 그래서 어마어마한 족속을 형성합니다. 그 당시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리고는 바로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시작이 뭐냐면 이스마엘은 이렇게 12마을을 형성할 만큼 거대한 민족이 되었더라 라고 설명해놓고는 그 밑에 이삭은 40세까지 결혼하지 못했더라. 그리고는 결혼을 간신히 합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그냥 막 아이들 막 계속 낳고 12명, 24명 막 이렇게 막 낳아야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0년 동안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더라.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네가 약속의 자녀라고?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웃기지만 현실을 봐봐. 내가 더 약속의 자녀 같지 않니? 내가 더 승승장구 있지 않니? 내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지 않니? 그리고는 성경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거기서 끝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삭의 족보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게 합니다. 이것을 시편의 고백에 아기는 지붕 위의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붕 위에 풀이 나는 것은 금방 자랍니다. 왜? 태양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땅에 있는 꽃들보다, 나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랍니다. 그리고 그 꽃들과 나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내의 시간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도록 이삭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짜 구원받은 바울이 자기의 그 명예와 모든 철학과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또 베드로는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주고, 아니 도대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 줄게 라고 하고는 바로는 가나안 땅으로 그냥 편안하게 마차 태워서 보내면 좋겠는데 굳이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게 만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는 거예요. 애국 군대들이 쫓아가면서 바로가 쫓아가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나님의 복을 찾아간다고?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갖고 너를 이렇게 옥죄일 수 있는 힘 있는 걸 너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었겠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그 홍해가 너를 왜 가로막겠니? 라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은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본인이 이루시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며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이 되셨다.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다. 즉 우리 모든 것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이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이 약속 자체가 내가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군요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아가 자꾸 꺾이고 죽고 죽어서 내 안에 예수님만 남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군요를 고백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런 목록도 말씀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신실하신 거죠.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겨울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여름이 들이닥치고 이번에 중동에 한파가 몰려왔대요. 또 상상이나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또 그 중동 땅에 지금 폭설이 내려서 난리래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기뻐한대요. 평생 이런 눈이 없어서 막 눈싸움하고 난리가 났대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기쁨일까요? 불안일 거예요.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단 세미나를 제가 잠깐 했었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구절이 하나 있어서 우리 같이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모든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 목사님들도 이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충격을 받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이단들과 잘못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은 여호와의 책,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래서 성경을 문맥적으로 읽거나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비유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짝을 맞춰서 풀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해석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 단순히 봐요.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죠? 자, 그럼 짝 풀이하면 됩니다. 이런 구절은 아니에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34장 전체는 에돔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에돔, 바벨론, 아수르,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즉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 이사야의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풍지박살 날 겁니다. 또 에돔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에돔을, 아수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답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고난을 허락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에돔이라는 족속을 박살낼 거야 라고 하는 계시가 지금 34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에돔 족속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먼저 12지파를 만들어내고 또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순간 다 박살낼 족속들이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거대한 왕국을 세우고 거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인간들을 다 내쫓으실 것이고,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거기에 고슴도치, 당화, 그리고 뱀, 이런 것들, 즉 부정한 짐승들을 가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정한 짐승들이 다 짝을 찾아서 거기서 뭡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부정한 짐승들이 바글거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짝이라는 건 뭐죠? 짐승의 짝을 말하는 거죠. 봐라, 모든 짐승들이 짝을 찾아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에돔은 풍지박살나게 될 거야 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책을 왜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을까요?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 그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인 겁니다. 않은 예언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성취하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부셔버리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에돔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을 다시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예언이 들어맞는지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믿죠? 성경은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성경 속에서 예언된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니까요. 뭐죠? 재림입니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성경을 통해서 왜 자꾸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는 그 예언과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폭로해 주시는 겁니까? 또 그 예언을 우스갯소리 여기고 조롱했던 많은 이방 백성들, 승승장구하면서 조롱했던, 진짜 예언이 있다고? 근데 왜 우리는 잘 돼? 니네는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왜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재림에 대한 약속들을 한번 읽어보라는 겁니다라고 우리는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뭘 통해서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죄악덩어리였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마침내는 언약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마침내는 뭡니까?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윗을, 아니 아들들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으러 왔다고 사무엘이 왔더니 아예 보여주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 그냥 너는 양이나 쳐라, 너는 아무것도 될 자격이 없어 라고 저 구석에 처박아뒀던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가 끄집어내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셔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그 언약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조롱을 받지 않았나요? 그의 삶은 전혀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애간장을 태웁니까? 왜 성경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애간장을 태우시냔 말이에요. 이루실 거면 좀 쉽게 이루시지. 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눈물을 흘리며 때론 기쁘고 왜 그런 여러 가지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하며 그게 승승장구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깔보는 자가 누구냐? 그들의 의복은 좀처럼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빛이 없는 중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자, 그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아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거구나.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자마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대한 궁극적인 평강과 기쁨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죄악 중에 굴러다닐지라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시편 119편에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징계에도 신실하십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닥치는 고난은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아무 의미 없이 오는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 의미 있었던 고난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들이닥치는 고난들입니다. 그 고난들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뭐하는 가운데? 선을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청취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절제하며 복종시키며 그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하셔서 그리고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손 놓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과 견인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몸을 복종시키며 선한 일을 찾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귀한 특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신실하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배우고 있으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의탁한 만큼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며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